오늘 봉독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간증드릴 그 내용에 아주 핵심적으로 일치하는 규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임금이 누구시냐면요, 마지막 심판 하시려고 재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셨을 때 오른쪽에 의인과 왼쪽에 악인을 가르시고 오른쪽에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를 찾아가서 또 그들을 와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일을 한 건데요, 이게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줄 몰랐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굶었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했더니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나이까 했더니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어디서 알았냐면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알았어요. 그분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간단했습니다. 해필이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어렵지만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써 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고 위기에서 벗어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는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가셨다. 그런 경우라도 이분이 나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갚아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이분이 그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제 그 간증 테이프로 듣고서는 감동을 깊이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말씀대로 이제 행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병이 났고 그 박웅수 할머니의 병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제 이 가정에 이선희 윤화자 부부의 가정에 박웅순 할머니를 보내서, 이 박웅순 할머니가 뭐예요? 가로 열고 이퀄 예수님 가로 닫고 보내서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내서 과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보고 연락하시는 순간, 합격하시는 순간에 네 병이 나을지어다 딱 말씀하시면은 병이 나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저희 가정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 앞에 저희 집사람 남편 되는 이선희가 원정수 원사의 간증을 듣다가 평생 춤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거듭난 겁니다. 이것도 또한 그 박웅선 할머니를 이제 모시는 사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건, 그 사건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 집사람이 로마서 공부 같이 하다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송우영신 예배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요. 여러분,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준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사실. 저희 집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선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는 아직 성령을 못 받을 때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이렇게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 제사장이 됐습니다. 영권을 받고 딱. 요 정도 네 가지가 준비가 딱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요, 그냥 무턱대고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 과정이 착착착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은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체험한 대로 쉬어보니까 대충 6가지밖에 안 돼요. 더러운 것을 끊어냅시다.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 다음에 11조를 철저히 드립시다. 새벽 기도를 철저히 드립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뭉뚱그려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준비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상태가 되어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몸으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시는 그런 내용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되느냐,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로 딱 준비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시고 때로는 회개하시며 때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간구하며 새벽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일들이더라, 그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배우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 집회도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네, 하시면 됩니다. 뭐 설교 다 계속 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목회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런데요, 또 우리 사람이 참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을 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고 움직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참 이 둔한 입술을 움직여서 간증을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하루 저녁에는 잠자리에 싹 들기 전에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해보고 죽겠다고. 이거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보, 그 원종수 원사님 간증에 노인봉사, 그 간증이 참 내가 그 감동,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들은 말씀인데 나도 노인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하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희 부부가 노인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 집 사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스스로 상상하세요. 아마 생각했는지, 여보, 저 양로원에 가서 뭐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뭐 그러면 안 될까? 그럼 될 것 같다고. 그럼 알아보자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대전에 있는 양로원들은 그 위치가 좀 멀어서요, 시내버스 타고 가서 종점에서 가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파킨슨병 환자니까요. 예? 정신병 약을 먹은 지 7년이 찼고 이제 8년째 들어온 환자예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 타고 가서 내려가고 걸어갈 수가 없어갖고 포기했어요. 지금 같으면 주님의 일이라 하면 뭐 택시비를 들여서라도 막 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실력이 못 됐어요, 저희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참 분수에 맞도록, 수준에 맞도록 역사해 주시려고 행하신 일이 이거예요. 목사님께 여쭤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요, 그 노인봉사 같은 거는 YWC에다가 전화해보면 잘 가르쳐 주니까 거기다 한번 전화해봐라.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왔어요. 다음날 저 집사람이 대전에 있는 YWC에다 전화했더니 그 오영숙 총무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한 서너 시간 전에 예산에 있는 어떤 양로원의 원장님이 어떤 80된 할머니, 자궁암 말기된 할머니를 모시고 왔었는데 충대병원에서 2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모시고 있을 집을 못 찾고서는 여기 와서 부탁해 놓은 것 같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연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양로원이 어디냐면요, 예산에 있는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랑의 공동체, 이름이 그랬어요. 김홍란 원장님. 근데 지금은 사랑의 달이 장학회 해서 소년소녀 가장 돕는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김홍란 원장님이 원래 여군 출신이세요.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육군 군악대 지휘 하시던 분인데 예편하시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사시던 중에 이 김홍란 원장님이 부인 되신 이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좋으냐? 군인 스타일에 그냥 찢지 마! 그러면 안 찢는 거 그냥. 이런 스타일에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은 그거더라고요.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그 동네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역전에 그 불황자들이라고 그러죠? 무이탁 노인들, 거할 데가 없는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돌봐라, 이런 마음을 탁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25장을 아마 알아셨던 것 같아요. 내 형제 중에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기 집에 그냥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양로원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도 없고 자기네들 돈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박응순 할머니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박응순 할머니는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젊어서는 술 장사하신 분인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일찍이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아들 둘을 남겨놓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술 장사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던 중에 큰아들은 옛날에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시고, 둘째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갖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고 나서 또 돌아가시고, 며느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다 도망가고, 손자 손녀도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그런 상태에서 1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었는데, 뭐 먹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분의 소문을 듣고 김원환 원장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아봐야지. 그래서 했더니 자궁암 말기,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는 이분이, 김원환 원장님이, 찢지 마, 그러면 안 찢는 거, 이런 분이라서 1시간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딱. 그렇다면 당연히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딱. 그렇다면 치료받자, 이래갖고요, 충대병원에,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병원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였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아, 이런 경우는 치료해봐야 고생만 하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김홍란 원장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분이 당신 어머니 같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는 무료인데요, 그 입원하고 있으면 입원비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는 그 돈이 없으니까 그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갖고서는 이 원장님이 같이 있으면서 2달 동안 방사치료를 받으라, 그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모시고 다닐 방을 찾으려고 도로 다녔대요. 한 일주일 동안요. 그 충대병원 근처에 교회들이 참 많아요. 대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그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거기 가서도 소원 헌금을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했더니, 아마 전도사님께서 오셔갖고 왜 그러시냐, 그래서 사연이 여차저차한데 방을 하나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여기 바로 앞에 충대병원에 나가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 간호사도 많으시고 하니까 염려 마시고 기다리시라.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 이것이 1시간 생명도 하나님 생명이다, 이것을 지키면은 그것이 뭐냐면요, 10계명의 제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원래 뜻은 뭐냐, 물은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10계명의 각 계명마다 복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요 복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줄까 딱 보셨는데, 그때 마침 저희 부부가 참으로 이쁘게도 원정승 원사 간증 듣고 막 그냥 막 나도 노인봉사 해보려고 막 그러고 그냥 뭐 뭘 전혀 모르면서도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맡겨갖고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뭐 그 큰 장로교에서도 뭐 찾으려고 뭐 애를 쓰고 돌아다녔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눈에도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방이요. 그래서 이 김원환 원장님이 실망을 하고, 부탁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이제 이 할머니를 그 이제 진찰 받느라고 한 일주일 있었대요. 그때는 입원비를 안 받아서 일주일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 끝나고 데리고 가야 돼, 예산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뒤에 할머니 앉히고 병원문을 딱 나서는데 막 원망이 들더래요. 하나님, 이거 뭐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정도를 안 도우십니까? 은근히 원망이 돼서 그냥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글자가 지나가더래요. YWC라는 글자가 눈앞으로 지나가더래요. 저희 거짓말 같은 사실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맞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가. 그래도 신호를 받고 막 따라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마침 그 길이 또 글로 가는 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YWC 건물에 딱 들어가는데, 사무실은 2층에 있었대요. 1층에 딱 들어가는데 그 기둥에 뭐라고 딱 써 있었냐면은 에베네셀, 그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는 순간에, 에베네셀 뜻 뭔지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약하죠. 그래가지고 맨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막 싸우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경계석을, 큰 바위덩을 세워놓고 이름을 에베네셀, 도우심의 반석이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한 것을 기념하는 돌멩이가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라고 딱 써 있어갖고, 이 김원환 원장님이 참 성경도 잘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오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잠깐 원망했구나 하면서 막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오연숙 총무님을 만났는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에베네셀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설명을 좀 하시라고 했다. 이래갖고 종이에 쓰시라고. 종이에 썼대요. 이분이 김홍룡 원장님 울면서 종이에 썼대. 사연이 이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이 김홍룡 그 오연숙 총무님이 보시고 알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구해볼 테니까 일단 예산에 가 계시라고. 그리고서 서너 시간 지난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전화를 건 거예요. 노인봉사 하기를 원하는데 양로원을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연숙 총무님이 양로원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 박은순 할머니를 모시라. 자궁암 말기 80대 된 할머니인데 2달 동안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된다니까 이분을 2달 동안 모시라. 그래서 나 그런 건 못하고 양로원에 하루 가서 봉사하고 올라오는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걸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부탁하고 간 후에 노인봉사하겠다고 처음 전화 건 사람이 당신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당신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노인봉사하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노인봉사 난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에서 들었던 말씀, 이분이 혹시 그 예수님이 아닌가? 내가 이분을 도와줬을 때 분명히 이분은 나한테 갚아줄 형편이 못 되는 양반이야. 그렇다면 정확히 데피니션이 맞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럼 내가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남편 되는 이선이 저예요.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 지금까지 참 연애 10년 하고 결혼하고 살았지만 남에게 뭐 돈을 한 푼 줘본 일도 없고 받기는 잘 받았지만 누구한테 참 뭐 칭찬 한번 해본 일이 없는 인간. 자기 혼자 똑똑했고 토론하면 네가 어떻게 틀리지 알아주마.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틀리고 나는 예수 맞고 이런 인간이 동의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참 걱정하고 있다가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여보 이런 할머니 있다는데 우리가 모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토요일마다 금식하는 사람이요. 토요일날 금식하면서 저 집사람과 같이 안방에서 막 찬성을 부르면서 그냥 막 복음성가 중에서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거 있잖아. 그리고 살고 싶어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게 억울해서 막 그렇게 찬송 부르면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코 풀어가면서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할머니 모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은혜는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교수 머리로 갑자기 싹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 말 있어요. 여보, 그 노인봉사 하는 거 좋은데 왜 해피 이렇게 하냐고. 이 사람 또 오버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저기 그 무이탁 노인에다가 80에다가 자궁암 말기면 곧 돌아가신다. 책임질 사람 없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집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그때 그 순간에 죽으면은 이거 뒤집어 씌운다. 그 양로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요새 험악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우리 뒤집어 씌우고 큰일 난다 말이야. 그러지 말자고. 그랬더니 아주 낙심하는 표정을 하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었어요.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랬잖아. 딱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실망을 하고 내가 이런 인간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면서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 예수님이랬잖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섬찟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요 무서워요. 가슴이 섬찟하며 몸둘 바를 몰라요. 제가 놀래갖고 알았어 여보 그러면은 우리가 모시자고. 전화는 내가 걸게. 착한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방에 뛰어들어가서 저기 원장님 그 할머니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글자 그대로요. 저 숙식은 무료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숙식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2달 동안 버스 타고 다닐 수가 없고 택시비는 원장님이 내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막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이 정도나 됐는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딱 수준에 맞는 생각을 주시기를, 너 예수님한테서 택시비 받을래?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다시 전화해서 저 원장님 택시비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할머니 오신다고 하는 날짜, 약속한 날짜 전날인데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가정 예배 철저 드리는 그 가정이잖아요. 제가 설교할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중생한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준비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딱 마음에 들어온 거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창세기 18장에 딱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왜 그 대목이냐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섬기는 일이 있느니라. 이게 창세기 18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지나가는 세 사람을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발 닦아드리고 고운 가루로 떡해드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대접해드리고 했더니 가운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양옆에 두 천사였고요. 하나님께서 딱 대접을 받으시고 흡족하여 말씀하시기를 명년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 규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나왔는가 뜻을 몰라갖고 여보 그냥 적어두라고요. 그때만 해도 뜻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날이 됐는데 할머니 오신다는 날이에요. 저녁인데요. 준비를 다 했죠. 손님 대접하려고 국도 다 끓이고 반찬도 준비하고, 그리고 딱 저녁 때쯤 됐는데 갑자기 생각 들어오기를, 여보, 이것이 어저께 나온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이야.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다는 대로 하자고. 저 아브라함은 살진 송아지 잡아서 대접했다는데 우리는 송아지가 없으니까 한우고기 사다 국을 끓이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못 사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부터라도 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제목이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럼 한우고기 사다 국을 끓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국 끓였는데 그래도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저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뛰어나가서 한우고기 사다가 다시 국을 끓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국은 이미 끓였으니까 여보 이 국은 오늘 먹고 요거 국 다 먹은 다음에 내가 한우고기 사다 국을 끓이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지나갔으면은 X 될 뻔했어요. 하나님, 그거는 네 머리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머리 믿고 살아라 그럼. 이렇게 하실 뻔했어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무식하고 무대뽀고 순전히 엉터리 같은 방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했다는 대로 하자. 한우고기 사다 국을 다시 끓이자. 국을 다시 끓였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저희는 원장님하고 김홍란 원장님 여자분이세요. 김홍란 원장님하고 그 할머니하고 두 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분은 누구냐? 그 양로원 근처에서 미장원 하시는 집사님. 그래서 양로원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 깎아드리는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애들을 대전에 유학시키고 이제 그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걔들을 뒀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날도 반찬을 해갖고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김홍란 원장님 그 사실 알고 앞에 이선희 교수 집에 가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창세기 18장 생각이 나가지고 세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제가 졸도해가지고 자빠져갖고 뇌지당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서는 교수 표정 관리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교수 표정 관리 없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안 잡아먹어요. 들어오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를 이제 드시라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3월달 중순 좀 지나서인데요. 순환절기예요. 목사님 말씀이 순환절기에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양심껏 금식을 하시라. 저희는 저녁을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저녁을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이게 막 밥상을 차려서 드시라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얀 잔에다가 냉수 따놓고 딱 앉아갖고 냉수만 쪽짝 마시면서 저는 교수 표정 관리하고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안 잡아먹어요. 여기서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진지를 다 드시더니 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이 집에 2달 동안 계시라. 치료받으시라. 내가 가끔씩 와보겠다고. 치료 끝나면 내가 다시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할머니 저는 갑니다 하고 일어나 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더니 막 원장님 치마를 붙들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있기로 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막 버티고 안 나와요. 그때 제가 막 여기까지 올라온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를 제가 눈으로 못 보고 할 때는 막 용기 백배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딱 숙식은 무료입니다. 막 이랬지만 그 할머니를 제가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분은 바로 피골이 상접해서 좀 죄송한 말씀으로 산송장과 뭐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 1년여를 방치해둔 상태에서 정황 말기 상태 본인도 모르면서 암 걸리면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거의 굶다시피 해가지고 완전히 산송장에 막 이래 돼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집에서 분명히 돌아가시겠다. 근데 그분이 막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산으로요. 요때가 기회다. 요때 한마디만 하라. 그럼 끝난다.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이고 원장님 안 되겠네요. 이 말을 하라. 이 말을 하라. 근데 이쪽 가슴 한쪽에서는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랬잖아.
저희 집사람 얼굴이 막 눈에 보이면서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했잖아. 그래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 성서신학원 야간 강의 나갈 때인데요, 시간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고 막 뛰어나가면서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여보 예수님 꼭 붙들어야 돼. 그래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이선희는 자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요. 이선희 너는 빠져, 너는 가. 그러고서 저희 집사람만 붙들고 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희 집사람은 막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갖고서는 가시면 안 된다고 말이지, 우리 집에 꼭 계셔야 된다고 그냥 막 붙들고서는.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건 1시간여를 씨름했대요. 이분을 붙들어 놓으라고. 그리고선 저희가 이제 이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집에 갈 때는 이 간증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팽팽 돌아가요. 이 대목을 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그 할머니가 나도 간다고 했을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었어요. 행동으로 이 할머니를 그냥 모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어금니 악물면. 그러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네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냐,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너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진짜로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을 테스트하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셔갖고 이걸 테스트하려고 거의 1시간을 씨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분은 진짜로 예수님이시다 말이야, 가시면 된다 막 붙들어서 앉혀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건 1시간여를 씨름하는 걸 딱 보시고 합격이다, 내가 허락하마, 그러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가려고 했을까? 이선희가 즉 예수를 믿으면 그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도 저는 얼굴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 대주씨 같아갖고. 예. 그때는 더 없었어요. 교수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예. 괜찮아요, 진제 드세요, 이러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걸 딱 보시고 진제 드시면서 이놈아, 내가 네 집에 2달을 있긴커녕 먹는 밥도 안 찍었다 이놈아. 예. 이 할머니가 젊어서도 술장 사신 분이에요. 뭐 세상을 다 꿰뚫고 파악하고 계신 분이야. 예. 너 같은 놈은 내가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안다 내가. 너 같은 표정 내가 다 안다 이놈아. 예. 먹는 것도 안 찍었다. 그리고서 나는 간다고 이 집에 못 있겠다. 예. 막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아이고 주님이여, 예수를 믿으면 이 얼굴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얼굴에 그때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흰 잔에다가 냉수를 넣고서 이렇게 마시더라도 또 은혜가 충만하여 할머니가 보시고 이 집에서 내가 참 1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건데, 주님이여 내 얼굴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은혜로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참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을 새기시는가? 제가 그것만 몇 마디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이 예수님이 보통 속성이 아니에요. 1. 진지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밥을 못 먹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암 환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맨날 창세기 18장 손님상을 차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할머니가 진지를 드셔 그러면 나 못 먹는다고. 당신은 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밥을 안 먹어서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굶어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게 신문에 나게 생겼어요.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이거 부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 굶어서 죽었다. 이선희가 암 고친다고 할머니 모시고 있다고 굶겨 죽었다, 이거 굶겨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우리 비상해 비상. 그래가지고 막 밥 떠갖고 반찬 올려놓고 할머니 입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럼 할머니가 막 겨우 다 받아 드시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은 진짜 큰일 났어요. 왜? 토요일 날은 저희 부부가 이제 그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때도요. 그리고서는 금식하고서는 저는 이제 금식 초보생이기 때문에 저녁 때만 되면 막 기진맥진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죽겠는 겁니다. 저녁에 저희 집 사람도 금식 같이 하고 이제 뭐 어디 보게 일하러 가면은 제가 이제 할머니께 밥을 떠서 먹여야 돼요. 제가 밥하고 이제 반찬 해가지고 할머니 입에 대고 할머니 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난 못 먹겠어. 당신이나 먹어. 저 금식하는 것도 모르고 당신이나 드셔. 그러면 주여 이것을 내가 손을 딱 해서 딱 먹고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 때문에. 그래갖고 두 사람 다 밥을 못 먹고 이거 들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진지를 안 드세요. 두 번째 속성인 거. 이 할머니가 이제 진지를 드시면은 이분은 참 말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소파에 구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졸아요. 그러면 꼭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놀래갖고 할머니 그러면 왜 이렇게 떠서 밥 먹고 졸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눈 뜨고 깨있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찬송가를 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미없다. 그럼 복음성가 그랬더니 뭐 재미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프 들어있는 서랍을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어갖고 막 뒤져보니까 왕년에 제가 교회를 시원찮게 다니면서 교양을 넓히려고 들었던 거 노세 젊은 옷에 노들깡변이 있었어요. 그거를 들어드렸더니 그게 좋대요. 저희 집은 맨날 노들깡변 노세 젊은 옷에.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큰일 났어요. 저희 부부는 금식하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원래는 거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실은 할머니께 뺏겼어요. 거기 이제 그 녹음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여보 우리 찬송 부르자고 낮엔 해처럼 뭐 이러면은 바깥에서는 노세 젊은 옷에 뭘 해처럼 살고 달처럼 사냐 이거 젊어서 놀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이번엔 배에다 힘을 줘. 저희 집사람이 소프라노 전공이에요. 소프라노 전공. 알았어. 그런데 2절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면 저런 막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러면 뭐 바깥에서는 뭐 너들 강변 범바들이 막 넘어가요. 그럼 제가 막 화가 나서 여보 배에다 힘을 주라니까 막 그러면 저 집사람이 하루 종일 또 금식하고 또 저기 뭐 혈기를 부려. 부부싸움을 해 부부싸움. 하루 종일 금식하고 부부싸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할머니 혹시 사탄이 아니야 저거? 아니 할머니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가 됐는데 말이야. 저 할머니 온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도 저 집사람은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아침 진지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방사선 치료 받으려고. 그럼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본인 자신도 몰랐어요. 전혀 이거 뭐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상열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주일 예배 마치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해주세요. 그 환자는 당초에 손 얹으시오. 그럼 저 집사람은 이 머리에 병이 있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아무 병이 없고 저 집사람 병 낫게 하려고 저도 머리에 손을 얹고 저 집사람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세요. 병마야 가라 멀리 가라 물러가라 가라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는데요. 전 그거 들 때마다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병이 낫겠나 말이야. 저 집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듣고 와갖고 할머니 우리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요. 할머니 손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막 병마야 가라 물러가라 뭐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지처럼 뛰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저 집사람이 파킨슨병 환자니까요. 이 손을 떠는 환자예요. 그러면 할머니 손 물고 둘이 같이 떨어요. 그러면서 병마야 가라 물러가라 멀리 가라. 그럼 저는 옆에서 쳐다보면서 야 이게 무슨 드라마냐 말이야 참으로. 그런데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 할머니 피곤하시다고 또 저 집사람이 안마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하다고. 그럼 동화를 읽어드렸어요. 처음에는요. 동화를 읽어드렸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렇다면 이분을 이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다.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게 하시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남의 집에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든든든 하다가 한 5세 정도 지나니까 다 파악했어요. 이놈들이 이거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까불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놈들이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예수 믿는 거 내가 다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어드리면 막 좀 있다가 막 고개를 뒤로 제끼고 막 코를 드랑드랑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요. 성경 읽어드렸더니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목욕도 하시니까 그 화장실에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저 집사람이 이제 파킨슨병 환자인데 그 할머니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너도 파킨슨병 환자인데 이 할머니 환자님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그 손으로 네가 참 목욕을 시켜드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저희는 이게 전혀 모르고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이제 그러던 중에 이 할머니께서요 아주 참 저를 속상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이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뭐냐, 밥을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기를 그렇게 참 염원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뒤늦게 영적인 이치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만약 그 할머니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했으면은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적금 통장이 있겠는데요, 그 적금 통장에 올라가는 점수가 많이 깎였을 뻔했어요. 너 그때 감사를 다 받았잖아.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입을 꽉 쥐시고 감사를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 갚아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는 한 70여일을 그 할머니를 모시고서는 이제 병원 방사선 치료 받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마 지켜보시는 그 항목 한 가지, 전도였습니다. 전도 항목. 저희 집 사람이 전도를 해본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모시고 방사선 치료과에 가면은 나이가 많던 직던 간에 암 걸려서 방사선 치료 받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 환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봤을 때 자기도 환자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막 전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이 말을 악도하시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요. 그래서는 막 할머니 모시고 집에 오면은 막 얼굴이 환해져갖고, 여보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내 앞에서 결단해서 막 그러면서 좋아서 들어오고, 그때부터 막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병이 낫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요. 그러면서 한 70여일을 가던 중에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 집사람이 갑자기 놀래갖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보름마다 정신과 약을 타다 먹는 환자예요. 저 집사람인데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다니는데 정신을 홀라당 잃어갖고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약 타러 가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서 내가 약을 안 먹은 지 3일이나 됐어 그래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막 등뼈가 다시 아프고 근육이 다시 굳고 막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현상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저도 놀라갖고 그 정신과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요 하는 말씀이, 2년 동안 자기가 그 환자를 진찰했을 때 무슨 병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결단이 났대요. 그래서 독일서 처방해준 대로 약을 처방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째 온 거예요. 한국 가서 3년째.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병은 믿음으로 고칠 병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는 왜 못 드렸는지 말씀은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고칠 병입니다 하면은 대개 지식인들은 생각하기를 불치병이라는 얘기구나. 의사가 불치병이라면은 불치병이다. 그러면은 자살할까봐 그 얘기는 못 해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칠 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분의 보조가 없으면 그 병은 난 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여보 당신 병이 낫대.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 병이 낫대? 이러세요. 위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지글지글 해가지고 막 병이 났으면 확실히 알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나와버렸으니까 내 병이 낫대? 그래갖고서는, 그러면은 자기가 평소에 은근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면은 제가 성가대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했던 거,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뭐 성가대 대장님께 허락 얻을 것도 없어. 그냥 성가대 쓴 거예요. 그냥 하고, 주일학교 부장님께 허락 얻을 것도 없어. 그냥 막 주일학교 한 거예요. 그냥 막.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피아노를 쳐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가 출신인데요, 그때 병이 심했을 때는 피아노를 치면은 정상으로 건반이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이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으로요. 손이 떨리니까. 그래서 막 음이 이상하게 나고 막 그것 때문에 참 부부가 슬퍼하고 참 낙심하고 그랬는데요, 내 병이 낫대야? 그런다부터 이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보 집에서만 되는지 교회 나가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교회 이제 일부러 저녁 예배 때는 1시간 먼저 가는 거예요, 저 부부가.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피아노 쳐보라고. 정상으로 돼요. 너무 신기해서, 여보 그 몇 장이잖아요, 몇 장 한번 쳐보라고. 신기하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제가 그것을 몇 번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음 그 수요 저녁 예배도 1시간 먼저 가서 한번 쳐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성령이 오셨다, 그거 한번 해보라고. 막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여 앞에 서갖고 막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다고 그냥 펄펄 뛰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부흥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집사람이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할머니가 이제 치료를 쭉 받으시던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대요. 병이 나았대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 이거예요. 할머니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도대체가. 그런데 또 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육신의 병은 기적같이 낫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서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양로원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그 뒤에 택시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할머니 앉고 저 집사람 앉고 제가 앉고 앞에는 김홍란 원장님 남편 되는 장로님이 앉으시고, 그래서 시외버스 정거장으로 쫙 가는데 그 할머니께서요 저 집사람 무릎에 손을 딱 얹어 놓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신세 많이 졌어. 그러더니 안경 밑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요. 그 당시 몰랐어요.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머릿속에서 간증이 돌아가길래 그 장면에 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오른쪽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병 들었을 때 너희들을 고쳐주고 그랬는데 참 그때 내가 신세 많이 졌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영생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신세 많이 졌다가 없지만 가로놓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저한테 다니면서 이거 증거하라고 그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할머니가 예수님의 스피커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신세 많이 졌다,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하실 말씀을 지금 미리 해버리신 겁니다. 신세 많이 졌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양로원에 이제 가셨는데요, 원장님이 그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착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팔자가 이렇게 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원장님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친다고 선언했던 할머니의 병도 고쳤고, 이선희 교수 부인도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친다고 했던 건데 고쳤고, 그러면 사람이 고쳤느냐 하나님이 고쳤느냐? 하나님이 고쳤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다. 둘째로 할머니가 제일 착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할머니보다 착한 사람을 대전서 보고 왔냐 그랬대요. 저 말고요. 저희 집사람. 그랬더니 보고 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저희 집사람이 진짜 병이 날려서 그런가 완전히 천사 그 자체였어요. 그럼 지금도 천사냐 저희 집사람이? 물론 아니죠. 여러분, 이 이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실 때랑 그때는 진짜 참 천사예요. 인간이 평생 천사로 살면은 문선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까지만 천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천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뭐 성질이 막 그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으로 막 평생을 쫙 나가보세요. 결혼 생활 못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막 내가 천사가 돼가지고 부부가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천사인데 어떻게 자요? 월급 들어오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 내가 구제할 사람인데 어떻게 내 생활 됐습니까? 다 구제해야 돼요. 그럼 거덜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기간만 천사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또 필요한 때 다시 천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천사 아니에요.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천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천사일 때에도 저에게 은혜가 되며 천사 아닐 때에도 저희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일이 이제 많아갖고 저녁 늦게 이제 아마 그때가 초여름인가 그랬어요. 저녁 늦게 퇴근을 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그 옆에 막 이게 그 갑천이라고 개천이 있어요. 이쪽에 막 논도 있고 막 비가 막 부슬부슬 막 왔어요. 여기 가다가 뭐 밤중에 또 미끄러져 갖고 막 개천에 빠질까봐 저는 뭐 그냥 쥐어 찾으면서 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겨우 와서 거의 한 30여 분을 걸려서요. 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 쥐어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 집사람의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왜냐? 갱년기 현상. 그래서 밥상을 받고 저는 감사해서 또 밥 먹으면서 주여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저 집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주여야. 그래서 아니
은혜가 돼서 그러는 거야 나. 그랬더니 은혜가 되면 당신이랑 은혜가 되고 참 당신은 좋겠다고. 나는 집에서 말이야 하루 종일 막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그거 갱년기야 좀 제발 병원 좀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유 나를 미친년 취급만 하고. 그래 나 미쳤다고 해 막.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은혜가 된다면 되는 줄 알아. 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여보 아침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 사람이 해먹지 왜. 그래서 제가 그냥 밥을 차려 먹고서는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전화를 해서 저 연구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했더니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했더니 지금 저기 어떤 여교수하고 같이 앉아있다며? 막 그래서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대? 누가 얘기해줘서 나한테. 그래서 아니 여보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지금 와보라고 했더니 뭐 다 알아? 그래서 저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뭘 왜 그러냐고 당신은 바깥에 나가면 천사고 집에 들어오면 악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건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장인한테 얘기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나는 이 문제 해결 나 혼자 못해. 장인으로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집사람이 방문을 열더니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아차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가 걸렸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집회 다니면서는 이렇게 가르쳐놓고 저 자신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뭘 걸렸습니까 하고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거룩하게 산 것 같아갖고 걸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생각하고 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딱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 그때 연구실에서 컴퓨터에 뭐 본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되시고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우체국에서 9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게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처음 샀어요. 그래갖고 연구실에 딱 갖다 놓고 야, 컴퓨터 잘하는 학생을 불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학생이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촥촥촥 이렇게 하고 저 교수님 저 거식 있잖아요. 그 뭐 음란 사이트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촥촥촥 그래 알았다. 너는 가봐 이제 가봐. 그래서 딱 보는데요. 제가 뭐 음란을 좋아해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독일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60년대 말에 음란 영화관이 막 뭐 그 시내에 막 생기고 그럴 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줄을 서서 봤대요. 근데 제가 84년대 유학 갔는데 그때는 뭐 음란 영화관이 있어도 독일 사람들은 전혀 안 봤습니다. 근데 한국 유학생들은 궁금하니까 한두 번 가봐요. 거기 들어가 보면 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본 대학의 길 앞에도 막 이따만한 막 음란 영화관이 있는데 그 쇼윈도에 막 여자가 막 이따만하게 나와갖고 막 몸을 막 이러고 찍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막 아무도 안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이거 안 보냐 했더니 우리는 벌써 그 시대가 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컴퓨터 음란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처음 봤어요. 봤더니 아니 이 정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난리요? 야, 이것을 내가 계몽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막 3일 동안을 막 눈이 시뻘거지도록 쳐다보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계몽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도대체 이게 정치가 뭐냐 이거예요. 이 실태를 파악하려고 연구 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죄진 줄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연구 목적으로 봤느냐? 아이고 이놈아 참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집사람한테 여보 그때 내가 연구실에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하나님께 걸렸어.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여보 당신은 나에게 죄졌을 때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보약이야. 내가 믿음에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보약을 먹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은 나에게 보약이야.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보약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저 집사람이 천사일 때는 저희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저 집사람이 막 그냥 뭐 갱년기 난리를 칠 때는 또 그렇게 하여 보약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이치를 깨닫는데 거의 한 5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5년 넘게 걸렸습니다. 예, 자 아무튼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나요? 예, 저희 집사람이 그럼 지금도 천사냐? 아닙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자기보다 착한 사람을 대전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시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거기는 장로교래요.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은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된대요. 그것을 그 할머니가 외우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그 과정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마 후에 예산에서요, 그 어떤 4살 먹은 여자아이가 장애한데요. 신체도 장애고 그 지능에도 장애입니다. 근데 부모가, 어머니가 걔를 참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걔를 두고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이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저희 집사람이 이 대목에서는 여보, 당신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남의 얘기는 사실대로 감출 거는 감춰줘야 된다고. 응? 남에게 그 참 명예훼손되는 것은 감추라. 그 사람의 직업을 솔직히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분의 직업은 이 조자로 시작하고 폭자로 끝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 조폭이 의리가 있지. 니네 엄마는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러고서는 자기가 맡아서 키웠대요. 얼마 못 갔어요, 이건데요. 왜? 갑자기 조폭 출동! 그러면 할 수 없이 얘를 두고 가는 거예요. 얘 안고선 뭐 조폭 출동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얘를 키울 수가 없다는 소문이 퍼져서 이 김원남 원장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셨으니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라. 그래서 자기가 기르겠다 하고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김원남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참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저는 뭐 별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정수 권사님이 저에게는 참 믿음의 위인이에요. 둘째로 제가 아마 이번에 간증하면서 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속에 속장님이셨다가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도 참 믿음의 위인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원남 원장님이세요. 이분이 내가 키우겠다고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요, 소위 쉽게 얘기해서 백치예요, 백치. 그런데 밥 먹는 시간만 되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막 우는 거예요, 애가요. 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는 누가 밥을 먹여도 안 먹었는데 박웅순 할머니, 저희 집에서 암병 고치고 하신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 네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보여주마.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나도 암 걸려서 참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내가 차라리 굶어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떠먹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마. 그래서는 자기가 밥을 뜨고 반찬 올려놓고 저희 집에서 했던 대로 그 아이의 입에다 그것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이제 3년 지나서 그 여자아이가 7살이 됐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김원남 원장님이 그 아이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얘야,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7살 되면 학교에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학교에 가자. 간단해요.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그 대전 유성에 있는 거기 장애자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데리고 와서 면접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합격,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고 너무 좋아갖고, 그때 저희가 대전에 살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집에 딱 들어오는데 키가 야만해요. 뭐 손발도 비틀어지고 뭐 이렇게 눈도 이게 사팔뛰게요. 그리고선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살이 쪘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만 만져보는 거예요. 저도 만져보면서 이선이 귀도 잡아당기고, 이놈이 살았나? 잡아당겨보고. 그걸 봤을 때, 야, 참 저렇게 행복한 얼굴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배운 거, 사랑에서는 생명이 나온다 하고 배웠는데 바로 이것이구나. 이 아이가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생명이 꽃을 피워갖고 그 얼굴이 막 행복스러워.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이런 표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증거했어요. 장애자 아이한테, 소위 말해서 지능장애자한테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박웅순 할머니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저 집사람도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은 고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 집사람 고치시고, 박웅순 할머니 사람이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람이 포기한 이 장애자 아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태루를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택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지었나니 내가 그래서 그 인생에 강물을 내어 흐르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유의 역사예요. 이것이요, 신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저희 가정이 취업한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더러운 것을 끊어내는 것이었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이었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철저히 드리는 것,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 저희는 그때 수준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브라함이 해 뜨는 대로 해라. 한우 고기 사다 국을 끓여라. 국을 다시 끓여라. 국을 다시 끓인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원정수 권사님이 간증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내가 모시겠습니다 했던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오케이, 내가 허락하마 하는 순간에 기적같이 병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증을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인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다음에 목회하시려고 그러세요? 찢지마, 그러면 찢지마 하는 순간에 안 찢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요, 제가 순서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는 간증을 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연합 집회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 집회하는 교회 교인들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다른 분들은 다 각자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시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간증인데 이걸 뭐 낮 시간으로 옮기고 뭐 새벽 시간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서대로 전 해야 돼. 할 수 없이. 이거 뭐 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제가 소개하는 대로 드리는 건데, 뭐 다른 분들 안 오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막 방송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방송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또 초빙하세요. 그럼 제가 가서 그 간증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하시고 막 아멘 하시네요, 여기.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는요, 제가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성령 받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성령 받을 때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말씀드리겠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내일 또 새벽에 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 많이 졌다 하고 하실 만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만한 기회가 나에게 있었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몰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이거 보통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여,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내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흠뻑 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작은 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내가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주님이여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여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송할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